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일할까요? 사람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실까요? 1번, 혼자 일하기 힘들어서. 일단 1번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들 쭉 보면 아브라함 어때요? 맞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일단은 하나님이 하실 급한 일이 있어도요, 전하실 급한 메시지가 있어도요,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먼저 사람을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자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어떤 자연현상이나 역사의 큰 흐름 같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일, 다른 말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일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꾼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해야 전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들이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해요. 부르지 못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가 가장 최고의 복음의 일꾼이냐라고 물은다면 모든 사람들은 단연코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일꾼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를
도전합니다. 자신의 일꾼 바톤을 받아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도전하고 있어요. 뭐냐? 함께 걷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길, 들려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선배 일꾼 바울에게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역할이요? 중보자, 그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폰티펙스. 자, 폰티펙스가 우리말로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폰티펙스, 제사장, 이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 브릿지 빌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은 이 제사장을 말하면서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배웠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저랑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요. 누가? 제사장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도왔다라고 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한계와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이 가진 한계요 불완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와 불완전함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은서가 가끔 물어요. 아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당연하지. 은서야,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지은 죄도 내일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우리 그 예수님한테 기도해 볼까? 그러면 은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은서의 얼굴 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나요.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살리고 죄짐 때문에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을 직접 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복음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네,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 맞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아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 바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놓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누군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다리를 놔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다리를 놔야죠. 맞습니까? 우리도 다리를 놔야죠.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죠.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리 몇 개 놓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중간 점검 해볼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다리 몇 개 놓으셨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여러분 다리 몇 개 놓으셨어요? 다리를 몇 개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이 땅에서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리 놓는 일에 소홀했다면 2024년에는 우리가 진짜 다리 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사명임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리를 놔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다리 놓는 사람,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어떤 자랑이냐면 19절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나라와 도시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저 위쪽이 일루리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은 지도로 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용원 시내 한 바퀴 돌면서 핫팩 나눠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어요. 용원 한 바퀴 도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죠? 우리는 용원 한 바퀴 돌면서 핫팩 나눠주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저 큰 지역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할 만 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핫팩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후반절과 19절 전반절 보세요. 그 일은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감당했던 일은 이런 거래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전했냐? 아니요. 말씀을 전한 대로 자기가 전한 대로 살았대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보였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아픈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이 착 풀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과 그 역사함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자기 자랑처럼 말하지만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며 성령님을 높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한 건 나지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건 나지만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요 이거 했어요. 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드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일이에요.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겠죠. 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그래 내가 2024년에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번 열심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귀의 삶, 나귀의 삶.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규정했대요. 하나님, 전 나귀의 삶 되기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저 볼품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 거야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귀의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저를 통해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친구, 네가 아끼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내 삶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준다면,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재은 성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두 달 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 8시쯤 됐던 것 같은데 재은 성도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재은 성도 오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 물어봤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교회 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데 아마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왔어요. 밤에. 그래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를 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아버지랑 동생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우리 아버지랑 동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만나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재은 성도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너는 목사님한테 넌 진짜 평생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막 재은 성도 물어봤어요. 네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할 겁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한 겁니다. 그리고 오빠분도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20절,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부르지 않는 곳. 한마디로 아직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리를 놓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 바울을 지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 일꾼들이 없었고 그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꺼이 예수의 일꾼 되어 복음으로 다리 놓는, 예수로 다리 놓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줄 일꾼들이 없어서, 다리를 놓아줄 제사장들이 없어서 죄와 비참함 그 가운데 있는, 거기서 허덕이고 비틀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갑시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줍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